우리 현대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19세기 오스트리아 출신의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그 정신 분석학자가 있죠. 이 프로이트는 인간의 그 심리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위 그 아이스버그 티어리, 그 빙산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빙산 잘 아시죠? 우리가 북극이나 남극의 지역에 떠돌아다니는 그 빙산의 형태를 보면 그 물 위에 나타나 있는 그 부분이 빙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작은 일부분, 한 1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나머지 빙산의 그 90%는 그 바다 해수면 그 아래에 놓여져 있죠. 여러분이 아마 타이타닉 그 영화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거대한 그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 프로이트는 우리 정신 세계도 이렇게 빙산에 마찬가지로 이 겉으로 드러난 이 의식의 세계는 아주 그 작은 부분이고 훨씬 우리 그 의식의 내면 속에 있는 그 무의식의 세계가 아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의식의 세계, 어떤 학자는 이걸 열린 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의식의 세계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지각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 물 바로 그 밑에 있는 얕은 그 물 밑에 있는 것을 프로이트는 전의식 혹은 잠재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언제든지 떠올릴 수 있는 기억 혹은 지식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광대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무의식의 세계는 내가 지각할 수 없지만 나의 감정, 욕구, 행동, 선택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아주 거대한 힘이라고 이렇게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의 세계가 인간 존재의 정신의 핵심 영역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 행동의 대부분은 이 무의식의 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결정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프로이트의 사상을 우리가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프로이트의 그 인간론은 우리 기독교는 아주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이트의 이 빙산 이론, 이것은 우리 기독교도 함께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사실은 프로이트가 이런 것을 관찰하기 훨씬 오래전에 잠언의 지혜자는 이런 인간 내면의 깊은 이 무의식, 성경은 그것을 마음이라고 말하죠.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했죠. 잠언 23장 7절에 지혜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규정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 빙산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물 밖으로 튀어나온 그 끝, 즉 우리의 성취, 우리의 미소,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힘만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 그 깊은 곳에 있는 광대한 그 침묵의 내면 속에 우리의 존재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거기에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의 고통과 상처들, 수치스러운 나의 여러 가지 행동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이별, 또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들,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한 배신 등등
여러 우리의 어떤 고통의 그 사건들과 기억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깊은 내면의 저 밑바닥, 그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리되지 않은 고통의 덩어리로 이것이 어떻게 같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감정과 행동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침묵을 깨고 어두움 속의 안을 들여다보고 이 고통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고통을 직면하고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용기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이 처리되지 않은 고통, 이 침묵하는 상처는 우리를 더욱더 비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초대되기 위해서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직면하고 그것에 우리는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길에서 첫 번째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모든 이유와 답을 우리는 알려고 하지만 사실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상처가 갖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러한 이유와 답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우리의 이 상처의 이름을 부를 용기를 갖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 용기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는 이것 때문에 참 너무 힘들었어. 아팠어. 그 말이 나의 존재를,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렸어. 그 사람의 부재,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없음이 나를 얼마나 공허하게, 외롭게, 슬프게 만들었는지 몰라. 그 사람의, 믿었던 그 사람의 배신이 내 영혼을 참으로 힘들게 했어. 내 영혼을 독살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을 직면하고 이 고통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고통과 상처에 우리가 권위를 갖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인정하고 것과 그 고통에 의해 굴복된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의 의사이시자 치유자이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무시하시거나 경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믿음으로 고통을 극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 그들의 고통에 구체적으로 고통에 다가가시고 그들의 고통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보십시오. 눈먼 소경 바디메오,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만질 수 없는 자를 만드셨고 들을 수 없는 자의 말을 들으셨으며 상처를 인정함으로 변화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를 보십시오. 우리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즉각적인 치유를 우상화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해결책, 한순간에 모든 우리가 당한 복잡한 그 트라우마를 한순간에 해결하는 그런 그 기도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의 문화는 우리에게 이 트라우마를 빨리 극복하고 그렇게 압박하고 우리의 그 깊은 상처에 일회용 반창고를 붙이고 이제 이것들은 더 이상 내 상처와 고통은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는 척하라고 우리에게 강요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여전히 슬퍼하고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배신의 아픔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처럼, 우리가 무슨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원수 마귀의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극적이고 즉각적인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뜻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그 고통과 상처가 즉각적으로, 기적적으로, 완벽하게 치유될 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우리의 그 상처와 고통은, 그 치유 과정은 긴 과정이고 힘든 과정입니다. 이 치유의 과정은 응급수술보다 물리치료에 더 가깝습니다. 시간과 인내와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성한 물리치료사이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아픔, 상처는 그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고통을 더 깊은 곳에 묻는 것일 뿐이며, 그곳에서 오히려 그것은 더 썩고 우리의 삶의 다른 영역을 감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연대기계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인 카이로스, 이 양쪽 시간의 모두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치유가 하루아침에 그것이 완벽하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능력하거나 우리의 그 상처에 대해서 불쾌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즉각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치유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완전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표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통과 상처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상처와 고통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관점의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나의 상처가 이것이 감옥이 아니라 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나의 가장 큰 고통, 상처의 부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상처의 부위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나의 깨어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또한 상처 입으신 예수님과의 가장 큰 연결점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에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그 미래의 메시아 사역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이사야는 그 메시아 사역을 어떻게 예언합니까? 슬픔 대신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이 구절에 표시된 교환에 주목하십시오. 이 메시아는 슬픔이나 근심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메시아는 그것들을 새롭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원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슬픔 때문에, 근심 때문에 면류관은 더욱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될 것이고, 찬송은 슬픔과 근심 때문에 오히려 그 찬송은 더욱더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은 비관주의나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적인 현실주의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감정의 혼란과 영혼의 폐허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건설 현장을 바라보고 우주의 건축가께서 그곳에 영광스러운 것을 지으실 수 있고 또 지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정직한 인정, 고통의 이름을 부를 용기, 과정을 받아들임은 우리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과거에서 완전한 치유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에 진정한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참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그 과거에 그 상처를 입었다, 고통을 경험했다. 여러분, 이것의 잔인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 즉 그 자상이라고 그러죠. 과거의 우리의 상처와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그 심각한 결과 중에 하나는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진정한 사실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트라우마는 깨진 거울처럼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그 깨진 거울, 즉 우리의 상처, 트라우마를 볼 때마다 우리는 조각나고 왜곡되고 추한 나의 자아상을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상처는 진정한 내가 아닌 나에게 별명의 딱지를 붙여줍니다. 내가 당한 배신은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이 신뢰할 수 없는 자라는 그런 낙인을 찍어줍니다. 버림받음은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낙인을 찍습니다. 실패는 내가 무능한 존재라는 스스로 나에게 나를 그렇게 낙인 찍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내면의 목소리, 고통의 메아리가 진실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내면화하고 내가 겪은 일이 바로 내 자신, 내 인생의 전부라고 이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이 상처와 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버림받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나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더 과거에 실패한 사람인데 그런데 뭡니까? 나는 실패자라고 스스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처 입은 정체성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이 깨진 거울의 더러운 렌즈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관계를 맺고 심지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이 깨진 거울을 산삭 조각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우리가 행한 일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일, 그것에 의해서 나라는 이 존재, 정체성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규정된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진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로부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받아주신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요
정체성이요, 이것이 나의 진실한 나인 것입니다. 이 용서와 용납을 받은 우리의 이 새로운 정체성,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과거의 나의 상처와 고통도 이 새로운 정체성에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자아상, 우리의 그 영혼의 혁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픈 고통들을 그저 잊어버리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그런 과거의 그 상처, 아픔들, 고통들을 잊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깊이를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과거가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할 힘이 없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과거는 나의 역사의 일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는 이제 나의 정체성의 일부조차 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신분과 이 정체성의 변화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밟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의 삶이 한 권의 책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고통스러운 그런 나의 삶에 한 챕터가 있는 것이죠. 그 챕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 나의 삶의 한 책의 한 챕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놀라운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챕터를 그 이후에 거기다 넣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챕터는 이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빛을 비춰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파괴하려고 사용했던 바로 그 사건, 그 상처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증거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깨진 과거의 상처의 조각들, 아픔의 조각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조각가이신 하나님은 그 조각난 우리의 상처의 조각들을 오히려 모자이크의 조각들로 사용하십니다.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례 없는 삶의 예술 작품, 오직 깨어짐에서만 태어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을 창조하시는 놀라운 창조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상처 혹은 흉터에 대한 깊은 신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양손과 발에 큰 대못이 박혀 있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긴 날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다시 한번 그 죽음을 확인했죠. 그러나 기이하게도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에
여전히 뭐가 있었습니까?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 그의 옆구리에 난 상처, 여전히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도 그것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흉터, 남은 흉터, 여기는 더 의미심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흉터들은 더 이상 수치와 패배의 상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죄와 죽음에 대한 그분의 승리의 전리품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분의 그 희생적인, 우리를 위한 그 희생적인 사랑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생에서 우리의 모든 흉터를 다 지워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겠다고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치유된 상처는 우리의 가장 큰 힘과 사역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두려움과 수치심에 가두었던 흉터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흉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말할 권위를 그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자녀를 잃은 부모를 누가 그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를 잃어본 사람만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흑 역사를 지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구속하시며 우리의 고통의 기념비를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흉터는 그분께 드려질 때 영광스러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처 입은 과거를 뒤로하고 떠나는 것은 단지 고통을 치유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 가고 있는 영광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치유는 앞에서 말했듯이 즉각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요, 긴 여정입니다. 이 모든 다른 여정처럼 이 치유의 여정도 여러 종류의 그 여정 가운데서 여러 종류의 지형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그 영적 지형은 다양하고 종종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산 정상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이 우리의 얼굴에 비추고 난 이렇게 내 어떤 이 여정에 큰 전진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때는 과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멀리 낯설게 느껴지는 어두운 계곡,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길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메마르고 영적으로 지쳤다고 느끼는 사막의 구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치유의 과정, 이 치유의 여정은 직선적이거나 반드시 상승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는 구불구불한 나선형과 같아서 우리가 오래된 고통을 반복적으로 다시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더 많은 힘과 지혜로
그것들을 다시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지에서만 아니라 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구간 모든 지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동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계곡에서, 사막에서, 여정의 각각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교훈과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여정을 지나온 사람들의 안내 지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참고하라. 깊은 고통과 상처의 계곡과 사막을 걸어 이제 반대편으로 나온 변화된 사람들의 지도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 욥, 다윗의 그들의 삶의 여정을 보십시오.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는 오늘 본문 이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요셉의 지도, 요셉의 이 여정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그의 혈육인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한 구덩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구덩이는 배신, 버림받음의 장소입니다. 그는 자신의 혈육인 형제들에 의해 버림을 당하고 그곳에 던져졌습니다. 구덩이에서 나온 요셉의 그 다음의 여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사꾼들에 의해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은 어땠습니까? 안주인의 그 거짓 고발, 안주인이 소위 간간범이라는 그런 거짓 고발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10년 이상 그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처받고 쓰라리고 냉소적이며 원한과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될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감옥의 침묵 속 어딘가에서 요셉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어둠의 침묵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고 모든 증거가 반대를 가리킬 때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주권적인 섭리를 요셉은 신뢰했습니다. 그의 치유의 결정적인 순간은 몇 년 후 그가 권력을 잡고 그를 배신했던 형제들이 무력하게 요셉 앞에 섰을 때 일어납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복하고 파괴할 힘이 있었지만 대신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구절 하나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은 우리에게 고통과 상처의 신성한 연금술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 배신의 독을 가져다가 민족을 구원하는 해독제로 바꾸실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요셉의 치유는 그가 자신의 가장 그 깊은 고통을 통해서 더 큰 목적을 짜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융단짜기의 손길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제시하는 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은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 굴복하는데,
그분의 선하신 주권적인 섭리에 굴복하는데 진정한 이 치유의 그 의미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한 예가 또 있죠. 바로 욥입니다. 욥 자신은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의 뜻을 내 피조물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욥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이 욥의 지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깊은 상처로부터의 거의 모든 이 치유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가파르고 험한 산에 올라야 할 그 구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용서의 산입니다. 용서의 산에 직면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극복할 수 없는,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고통을 안겨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그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배신, 우리에게 행해진 악을 내가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에게 그것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험한 산, 이 용서의 산에 도달하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용서가 무엇인지, 무엇이 용서가 아닌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는 첫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가한, 손해를 준 사람의 그 잘못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용서하고 잊어버리라. 그것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서 기억력을 주셨죠. 목표는 기억 상실이 아니라 기억과 관련된 고통과 보복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기억하되 고통과 원한 보복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쓴맛, 원망, 복수심의 독, 그 고통이 우리의 혈관을 흐르지 않도록, 그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면서도 그 잘못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또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용서하고 싶은 그런 기분, 감정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아마도 결코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선택이고 의지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리는 급진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서는 또 다른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라는 암을 제거하고 그 상처의 지속적인 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영적인 수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그 이상입니다. 이 용서에는 미래적인, 예언적인 행위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가 일어난 일이 좋았다거나 받을만 했다거나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강력한 예언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과거 행위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도록 더 이상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행해진 악이 우리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말이 되지 않도록 내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통의 순환을 깨고 우리가 받은 이 쓴맛을 다음 세대에게 전가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많은 가족들이 학대, 중독, 버림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용서의 힘을 통해 그 악순환을 멈출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에게 악을 한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에게 악을 행한 것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해하였으나. 요셉은 악과 고통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복의 악순환을 깨고 자기가 받은 상처, 쓴맛을 다음 세대에게 전가하기를 거부하기로 선택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지금 형제들은 잔뜩 두려워하고 있죠? 자기들이 해려 한 이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보복할지, 그 원수를 갚을지. 요셉이 뭐라고요?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심지어 뭐라고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뒤를 봐주겠다. 도와주겠다. 자신이 받은 상처, 쓴맛을 다음 세대들,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 고통을 주지 않겠다. 이런 태도였죠. 또한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급진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는 당신의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저는 재판관과 배심원이 되려는 저의 필요를 내려놓고 당신께서 이 상황을 당신의 완전한 공의와 자비에 따라 다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뭡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당신들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그것이 내 영역, 내 위치, 내 권리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형제들의 악행에 대한 처분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고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요셉은 내가 할 일은 그들을 용서하는 일임을 이 요셉은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신뢰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내가 다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이전에 고통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평화와 사랑으로 채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깊이 살펴보십시오. 형제들의 배신은 정말 순수한 악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제들의 그 악행, 그 악을 사용하여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고 결국 그 자신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여러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구원하는, 기근으로부터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런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적인 목적은 형제들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변화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해진 상처를 가져다가 같은 고통에 갇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연민의 다리로, 도움의 다리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유명한 상처 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 용어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처받은 자가 치료자가 될 수 있는가? 가장 깊이 상처 입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도록 허용한 사람들,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치료자, 치유자, 도움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아름다운 사상. 물론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상처받은 진정한 치유자시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고통, 모든 눈물, 모든 트라우마에 대한 완전한 치유와 근절, 이것을 이 땅에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장차 나타날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그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산소망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고통과 상처가 없는 현실을 기대하다가 실망과 좌절에 빠질 수 있는 우리를 또한 해방시켜 줍니다. 또한 이 소망은 우리가 살고 있는 변화의 과정에서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제적인 치유와 실제적인 회복의 삶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우리가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직후부터 이것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딛는 모든 이 치유의 발걸음, 원망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승리, 모든 용감한 용서와 사랑의 행위는 앞으로 올 온전한 회복의 맛보기요 예고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구원을 맛보기로 예고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